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고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정말 감격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나누어서 예배드렸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할 수 있고 오후에도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올 하루가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를 회복하시고 정말 감격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만드시는 그 방법과 그 모든 과정이 세상의 사물들, 다른 사물들하고 차별을 두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뭘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과 생각을 하고 일하는 것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생각이 물론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생각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면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생각에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그 속에서 불안하게 되고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 삶이 실패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매일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 전부 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 코로나가 왔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심심풀이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럼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찾아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해결점을 얻게 되고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거기에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면 늘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그 인생이 그 물음표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것인데 이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결과를 얻게 되면 그거 자체가 축복인 거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만유인력이 뭡니까? 왜 모든 물건이 땅으로 떨어질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그거를 고민했는데 어느 날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보는 데에 그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이니까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뉴턴은 달랐어요. 왜 이게 위로도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땅으로 떨어질까?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물건, 그 사과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종교가 왜 생겼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왜 죽을까? 영원히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죽었을까? 그러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면서 그 답을 얻은 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유하다는 거지요.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고민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왜 살까?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종착역이 어딜까? 끊임없이 저들은 생각을 하는데 답은 못 찾은 거예요. 철학자가 답을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들은 뭐예요? 같은 고민을 했지만은 답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철학자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은 물음만 던져놓고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비극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던 그 이병철 씨, 그분은 이 재계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경영자가 되었고 뭐 성공했는 분이지만은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업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살다가 왜 죽을까? 왜 신이 있으면 악인들이 형통할까? 종교가 왜 필요할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해서 모든 의심을 가지고 그가 고민을 했다는 점은 남달랐다. 보통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기업만 성공시킨 것이 아니고 이 생각 자체도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건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책을 썼는 그 질문지를 낸 것을 보니까 23가지입니다. 23가지 자기가 의심이 나는 걸 기록했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중에 한 가지도 응답 받은 게 없어요. 해결된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정말 그냥 한 사람 초라한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서 하직을 하게 되지. 이 세상 마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에 올라와야 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나에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고난이 왔을까?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는데 왜 하필이면 좋은 사람 안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났을까? 이 전부 다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아무 답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 답도 없다는 거, 아무 결론을 얻지 못하는 건데 미지수로 남아서 결국 끝나는 것이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다 그 문제의 노예가 돼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 문제의 괴롭힘을 다 당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려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였어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무 뒤에 숨었는 거를 알고 찾아오신 분인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이 그거 질문을 받아서 해석을 잘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텐데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냥 핑계에만 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질문하는, 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일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심령, 잠자는 영혼에게 충격을 주셔서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나는 왜 살아가는데 잘 살지를 못할까? 다른 사람은 뭐 일만 벌이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냐 그냥 재밌게 살고 행복한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다 뭐 그냥 주어진 운명이니까. 운명에 그냥 맡기고 사는 거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포기한 거지. 포기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뭐예요? 성경도 못 읽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맞이합니다. 마라의 썰물을 경험하게 되고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오늘 본문에 오니까 르비딤에 왔는데 르비딤에 오니까 정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냥 남녀노소 다 따져가지고 가축까지 엄청난 그런 어떤 숫자가 모였는데 사람만 해도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는데 먹을 물이 없고. 왜?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사막인데 이 물이 없다. 그건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려들고 막 괴롭히고 싸우려고 하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기에 모세하고 이 싸웠던 장소가 르비딤인데 르비딤이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마사라 그러고 또 머리바라 그러네. 마사라는 것은 막 그냥 시험했다, 달게 들었다, 그냥 괴롭혔다. 머리바는 뭐예요? 머리바는 다투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워낙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저들을 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돌을 던져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벌어졌는 거지요. 저들의 이야기가, 백성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막에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이 태양 아래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는 건 화밖에 안 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막만 하는 거고, 그냥 막 보는 거고, 막 달게 드는 거고, 우리를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모세 너도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달게 되니까 다급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왜 물이 없을까? 저들은 홍해를 가른 능력을 경험했고, 마라의 썰물에 나무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거기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을 텐데, 조금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하고 모세한테 대들기만 했다는. 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그냥 스페인의 그 투 경기 하는 거, 이 소가 그냥 빨간색만 보면 뭐 무조건 하고 달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버렸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생각, 이런 형편에,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가만히 보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왔고 그 노정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왔고, 그리고 르비딤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갔기 때문에 따라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냥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교회 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나는 구제도 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았고, 그런데 형편이 안 풀린다는 거죠. 더 어려워졌더라.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심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까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나만치 선한 사람, 내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석을 못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 마음속에 뭐만 남겠어요? 불만이 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달겨들고 싶고 막 그냥 공격하고 싶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는 저 사람 막 보기 싫고, 그냥 우리 현실로 말하면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뭐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나는 함께 한 증거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랬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맨날 뭐 은혜고 형통이고 뭐 축복이고 막 생명이고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했는데 나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목회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건 말이다.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안 되더라. 그걸로 끝나버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한 가지도 안 주느냐? 왜 치료가 안 되느냐? 병이 났는데 이게 왜 고침이 안 되느냐?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소홀해지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고 봉사도 안 하게 되고 헌금도 줄어들고 자꾸 앞자리에 앉았다 뒷자리로 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땀 쫙 흘리고 난 다음에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정말 그건 못 견디는 거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안 죽였으니까 착한 사람. 그래서 이 모세를 막 대들게 되는데 모세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는 일이 뭐예요? 기도를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 맞아 죽게 됐습니다. 생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요새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나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냥 나도 하나님 믿고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 불러서 지도자가 됐고 시키는 대로 했고 하라는 말씀만 했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안 맞아 죽도록.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뭐 심오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막 신령한 세계가 열리도 이런 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에 네가 서라.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설 테니까 네가 가지고 왔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치면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테니까 그 샘물을 백성들이 먹도록 해라. 그런데 그 나오는 샘물이 2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쫄쫄쫄쫄 수도 꼭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못 먹는 거죠.
그 물이 막 그냥 넘치도록 나온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넘치도록, 사막에 강이 되도록. 그 메마른 땅 사막에 물이 나오면 다 땅속으로 섬이 들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들은 거 감안해가지고 시내를 이루도록 넘치도록 그 반석에서 막 샘물이 막 200만 명이 먹고 가축까지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 물이 나올 것이니까 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어라, 그걸 가지고 치라 그랬을 때까지는 모세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백성을 치라는 거죠. 너한테 달라드는 저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쳐라, 이렇게 생각했을 모세에게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쳐라, 나를 쳐라. 그러면 모세가 엄격결에 놀라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 크고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을 친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겠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보면 바울이 해석할 때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쳐버리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더라. 예수님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 말이지요. 생수 대신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을 치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의 이 생각을 현명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사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지금까지 어려웠던 문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갈증이 해결이 되어버려가지고 시원하게 되어버리고 생기를 얻어서 살아났더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 여기에 러비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러비딤은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러비딤으로 인도했다라는 말 자체는 뭐겠어요? 그 말씀 자체는 너희들에게 내가 원기를 회복해 주는 그런 장소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 러비딤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나 러비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원기를 회복하는 곳, 생명을 회복하는 곳, 갈증을 해결하는 곳, 여기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곳, 인생의 답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러비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실 때에는 생명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전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가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찾아가니까 거기가 마사가 되고 여기 머리바가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냥 싸움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모세가 잘한 일이 뭐냐? 사람, 백성을 보지 아니하고 뭘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교회에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내게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수가 내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답답했던 문제가 완전히 그냥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오는 러비딤이라는 거예요. 러비딤이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면 지금까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것, 이런 문제들이 정말 생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을 만나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 자체,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걸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석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해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그냥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고 했는데 이제 물을 먹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누구를 보면 문제가 돼요. 사람 보면 문제 된다는 거예요. 모세 보니까 문제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만 자꾸 눈에 보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 음성도 듣기 싫은데, 자꾸 사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쌓인 앙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믿음도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행동하는 것도 그냥 억지가 돼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괴로움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뭘로? 생수를 마셔서 시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자원해서 정말 은혜로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왔을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렇게 귀한 단물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이렇게 왔구나. 그것도 반석에서 나는 샘물, 반석에서 나는 물은 석수라 그래가지고 물 중에 최고의 맑은 물, 최고의 우리 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미네랄이 충분한 그런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반석, 6절에. 그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물을 마시고 나니까 모세하고도 감정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됐다라는, 은혜가 됐다.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따라왔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목마르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말라 봐야 생수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배고프게 하셨을까? 배고파 봐야 음식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왜 병을 주셨을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가? 안 아파 본 사람 잘 몰라요. 그냥 늘 건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 난 다른 사람보다 체질이 뛰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강건해서.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미국의 알리 같은 사람도 노년이 되니까 뭡니까? 이 손을 벌벌벌벌 떠고 주먹 하나 맞으면 다 죽는 사람, 캐고 되는데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건강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보니까, 내가 가난해 보니까 돈 중한 줄 아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써요. 그냥 미 펑펑 나오는 줄 알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줄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막 자기 쓰고 싶은 데는 마음껏 쓰고, 필요할 때는 안 쓰고, 필요 없는데 자기 욕망 채우는 데면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난해져 보세요. 아이고, 그때 그 돈 가지고 조금 좋은 일 할 걸. 사람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소중하고 너희들이 뭡니까? 이 마시는 것도 소중하고 정말 그냥 너희들이 병드는 거 15장에 보면 치료에 영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 병드는 거 낫게 하는 거 이거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고 모든 걸 아는 것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겪게 하신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 속에 이 새겨 두시려고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목사가 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최고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작업을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생수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심령 속에 담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뭔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계산도 잘 못하고. 다른 거는 보면 다 가르쳐 줘야 해요. 휴대폰 같은 것도 못 해가지고 그 안에 암만 들어있어도 다 못 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이세영 목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이래가지고 해주면 그거는 할 줄 아는데 다른 건 또 몰라.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몸만 둘이가 얼마나 바쁜지 서로가. 영원히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은 은혜로 오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그냥 나아가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은혜로다. 참 감사해요. 그것도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은혜로다. 수가성 여인이 평생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낮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인생의 패배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에 괴롭혔던, 자기를 무너뜨렸던, 아프게 했던, 정말 부끄러움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게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주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발견하게 하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시로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마을로, 아마 그 마을에 처음 가봤을 것 같아요.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생수를 먹었다, 정말 참된 생명대인 주님을 내가 소유했다. 적어도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 평생 고민했던 게 돈만 벌자,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근데 돈 벌어 나누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마음도 편하지를 않아요. 왜? 억지로 세금 뜯었으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해서 돈 모아놨더니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 저녁 주님 지냈는데 그 이튿날 고백이 뭐예요? 해결돼 버렸어요. 인생이 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4배. 그건 자기 가지고 있는 4배 갚아보면 10,000원 빼앗았는데 40,000원 주면 집 완전히 망하는 거지요. 그래도 삭개오는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일 모레 부도를 맞을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고민을 하고 괴롭고 사람이 그냥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저러다가 죽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친구한테 우리가 좀 휴양을 하도록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조용한 데 바닷가에 아주 그냥 막 세상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로 보내놨어요. 보내놨는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 가 그 좋은 경치에 그 바닷가의 소리 참 해변가에서 마음을 쉬라고 보내놨더니 더 죽을 징이 된 거예요. 왜? 파도 소리가 막 그냥 자기를 죽이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지. 파도 소리 하나가 장송곡으로 들리고. 그리고 바다가 자기를 삼킬 것 같고 쳐다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더 문제가 어려워지. 해결하라고 마음 수양하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전부 다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 호텔 방에 있는 서랍을 여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나왔어요. 기도원에서 보내주는, 호텔에 가면 기도원에서 보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펼쳤는데 마침 그때 펼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머리 떠오른 게 뭐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과거에.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에 불렀던 찬송이 또 오르더라는 거지요. 그 찬송이 뭡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면서 그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그 찬송가가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자기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 시간이 회상이 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기를 회복한 거죠. 딴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사업할 때 주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성공했을 때 그때 주님 내몰라라 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까지 막 세상에 쩌들어가지고 못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새 사람이 돼가 와가지고 그때 그 물질의 귀함을 알고 새롭게 출발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심령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그 기업도 몇 배나 더 잘되게 그리 성공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마사와 머리바가 다툼과 서로와 갈등과 서로를 괴롭히던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가 러비딤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비딤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러비딤을 미리 예비하시고 생수를 미리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해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